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보에는 대속의 은혜를 주소서 이렇게 제가 적어놨는데요. 이번 주가 사순절 첫 주입니다. 사순절은 주일을 빼고 부활절 40일 전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묵상하고 경건을 회복하는 주간입니다. 특별히 회개의 기간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주님께로 다시 돌이키는 그런 기간입니다. 사순절은 예배와 기도를 철저히 지키며 예배와 기도를 회복하는 그런 주간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사순절을 기억하고 우리가 코로나를 보내고 있지만 그래도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경건의 회복의 기간을 갖는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요즘 조금만 기침을 해도 감기일까 그런 생각을 가짐보다는 코로나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들기도 합니다. 코로나19는 바이러스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정확히 모든 국민이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감기도 이제 무증상이 있고 무증상인 사람도 전염시킬 수 있다. 이런 것도 알게 된 것이죠. 사람들은 대부분 건강한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 하죠. 나는 절대 감기 안 걸린다. 감기 안 걸린 게 아니고 감기 걸린지 모르고 사는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내 가족이 다른 사람이 감기가 걸려서 그 사람에게 감기가 나한테 옮겨온 것이다. 이런 두려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감기를 그 사람한테 옮겨 놓았을 수도 있다는 거죠. 바이러스는 우리가 알지 못하게 우리에게 침투해 있고 또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가고 있는 상황인 것을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또 하나의 영적 바이러스가 있는데 그건 뭐냐? 죄입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 죄의 바이러스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죄의 바이러스에 이미 오염되어 있는 거죠. 이 죄의 바이러스에 처음에 감염된 사람은 첫사람 아담이었고 그 아담의 후손들은 태어나면서 다 죄의 바이러스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바이러스에 노출되면 감기에 걸리고 코로나에 걸리듯이 믿음의 사람일지라도 이 죄의 바이러스는 다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심각한 죄에 빠뜨리고 그 사람을 완전히 망가뜨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라도 다를 바가 아닙니다. 목사라도 쉽게 시험에 걸리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인간이기 때문에 죄에 그렇게 무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아주 믿음의 사람이다. 믿음으로 무장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다윗 같은 사람도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읽은 시편 51편의 말씀을 보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인 다윗이 회개하는 그런 내용의 시편입니다. 철저히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다윗의 시편이 중요하냐? 이 51편은 성도는 회개의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인간은 죄 안 짓고 살 수가 없어요.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에 가장 민감한 단체가 어디냐? 교회입니다.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해서 작은 마음의 움직임에 대해서 스스로 죄책감을 가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내 죄에 대해서 잘 압니다. 내 생각의 죄, 마음의 죄, 세상으로 보면 세상 사람들은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도 그리스도인들은 죄성을 느끼고 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죄를 지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성을 가진 사람들을 금방 알아봅니다. 그래서 죄를 잘 판단하기도 하고 남의 죄를 잘 들여다보기도 하고 또 남의 죄를 잘 심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또 한 가지 은혜를 가지고 있는데 세상에서는 절대 용서해 주지 못할 죄를 교회에서는 용서해 줍니다. 세상에서는 안 받아주는 사람들, 살인했다고 교도소에 나오면 세상에서는 직업도 못 갖고 옆집에 오면 그냥 이사 가라고 테러하고 그러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받아주고 그 사람을 회복하려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유는 교회는 은혜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오면 용서해 주시고 그가 철저히 회개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순절은 회개의 시간입니다. 회개로 나아가는 기회를 주는 하나님의 기회의 시간입니다.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면 은혜를 입을 줄 믿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회개할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회개할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다윗은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합니다. 사울은 회개하라고 몇 번이나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냈을 때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죄로 보면 훨씬 다윗이 약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선하게 여기신 것은 그가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말씀하실 때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이스라엘은 아주 약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에서 다 이겨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 이겨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신이 전쟁에 나가지 않고 군대 장관 요압만 보내도 전쟁에서 이길 정도로 강한 나라가 됩니다. 어느 날 전쟁에 요압만 보내고 자신은 궁궐에 있다가 큰 시험에 듭니다. 목욕하는 여인을 바라보고 반해서 나중에 그 여인에게 아이를 갖게 만들어 버린 것이죠. 남편은 전쟁터에 있기 때문에 전쟁터에 있는 남편을 다시 돌아오게 해서 어떻게 이 범죄를 감춰보려고 애를 썼는데 충성스러운 그 남편이 집에 가지 않고 군사 막사에 잠자고 다시 전쟁터로 돌아갑니다. 다윗은 자신의 꾀가 잘 돌아가지 않는 것을 알고 군대 장관 요압을 시켜서 이 군사를 결국 죽게 만듭니다. 공격하고 나서 그 사람만 놔두고 나머지는 다 후퇴시켜서 그 사람 죽게 만들어 버리죠. 누가 봐도 그냥 훌륭하게 나라를 위해서 죽는 군사로 만듭니다. 완전 범죄에 성공한 거죠. 그 다윗은 이 가부된 불쌍한 여인, 아이를 가진 이 불쌍한 여인을 거두어주는 긍휼을 베풉니다. 누가 봐도 대단한 왕이처럼 보이죠. 어찌 보면 남의 아이를 가지고 있는 여인을 자기 후처로 이렇게 받아준다는 것이 대단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고 박수를 치고 존경했을지 모릅니다. 죄는 이처럼 우리에게 들어와서 죄에 무감각하게 만들고 죄를 감추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짓게 만듭니다. 자신만 죄를 짓게 하느냐? 요압도 죄를 짓게 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도 다 죄악에 빠지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죄는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죄는 돌아설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죄는 그 인생이 완전히 망가뜨려서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인생이 되도록 끌고 가려고 합니다. 다윗은 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버립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에게 저주받은 존재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나단의 충고가 자신에게 향하는 것을 깨닫고 이 죄를 의식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망가졌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다 보면 겉으로 보기엔 정상적이고 그렇게 살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인간은 세상에 죄악에 된 세상을 살다 보면 마음도 망가지고 생각도 망가지고 말하는 것도 망가지고 그리고 사람을 보는 눈도 망가지고 모든 것이 망가져 가기 마련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비정상적이라고 이야기하면 다들 화를 내지만 그러나 가만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 비정상으로 가고 있는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 무엇이 우리에게 그렇게 끌어가고 있는 거냐? 그 뒷배경에는 사단이 있고 우리를 망가뜨리고 있는 것은 죄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철저히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시편 51편 1절 말씀, 14절 말씀, 1절과 14절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오늘 성경에 보면 다윗은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이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구체적으로 자신이 우리야 죽였다는 걸 인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고백은 단순하게 하나님과 나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이 고백은 온 이스라엘이 아는 고백이요 온 인류가 알도록 성경에 기록된 고백입니다. 자신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철저히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의 관심보다는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를 줬을 때 회개하냐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죄에 대해서 말해보자.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면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만들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가는 우리 자신을 다시 죄에 대한 감각을 다시 익혀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죄를 내 삶에서 멀게 하고 철저히 죄에 오염되어지고 죄에 망가진 나를 회복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소원합니다. 40일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는 조금씩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계획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가지고 요한복음을 한번 읽어본다든지 아니면 교회가 하고 있는 성경 프로그램에 동참해서 같이 성경을 읽어간다든지 그러면서 이 40일 동안 망가져간 나를 회복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회개의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회개의 기회를 놓치면 더 망가집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병을 갖기 전에 우리가 검사를 받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2년이면 의료보험에서 의료보험에서 하는 국민건강관리보험담에서 하는 검사를 받지 않습니까? 그럴 때 가끔 사람들은 암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자신이 건강이 무엇인지를 체크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순절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내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생각이 정상적인지
내 마음 먹은 것이 정상적인지, 내가 예배하는 것이 정상적인지, 기도하는 것이 정상적인지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내가 사람을 보는 눈이 정상적인지 뒤돌아봐야 됩니다. 내 신앙생활이 정상적인지, 내가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행동들과 내가 교회에서 하고 있는 봉사들이 정상적인지를 뒤돌아봐야 합니다. 나와 신앙생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상적인지, 내가 그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정상적으로 좋은 영향, 생명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아니면 그 사람이 신앙을 죽여가고 있는지, 교회를 죽여가고 있는지, 교회를 살려가고 있는지, 과연 나는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뒤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철저히 회개를 통해서 치료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회개로 거짓된 믿음이 치료되어야 합니다. 회개는 철저히 믿음을 치료합니다. 여러분, 내 신앙 고치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내 죄를 인정하고 치료받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집이 있어서 절대로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을 안 해요. 나는 정상적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상적인 사람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에 걸렸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람이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없고 정상적으로 마음 먹은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정신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비정상적이라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비정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포로서 목사라는 분이 설교를 막 끝내고 있는데 9살 난 아이가 벌떡 일어나더니 벌벌벌벌 떠는 것입니다. 이분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거라고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이 아이가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그 아이에게 묻습니다. 아이야, 무슨 일이냐 이랬는데 이 아이가 그래요. 저처럼 나쁜 죄인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실까요?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래서 이 목사님은 이 아이가 큰 죄를 지은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네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 물으니까 이 아이가 그런 이야기합니다. 제가 엄마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을 듣고 교인들이 뒤에서 다 깔깔깔 웃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웃지 마십시오. 지금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은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그 작은 죄가 지금 이 아이를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다는 것을 이 아이에게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제대로 들은 아이는 그 아이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죄가 자신을 망가뜨리고 마지막까지는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작은 죄라도 우리가 철저히 회개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망가진 모습보다는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는 망가진 나를 치료하는 첫 번째 과정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첫 번째 회개를 요청했습니다. 사도 요한도 세례 요한도 첫 번째 회개를 요청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의 첫 번째 회개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바로 징계하지 않고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나단 선자를 보내서 나단의 선지자에게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지적하는 과정을 겪게 합니다. 나단 선자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어떤 가난한 사람이 양 한 마리를 자기 딸처럼 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집에 있는 부자가 손님이 오니까 이 가난한 사람 것을 뺏어가지고 손님 대접을 해버린 거예요. 나단이 묻습니다. 다윗에게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자 다윗이 대뜸 하는 말이 반드시 죽여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죽여야 된다. 그러자 나단 선지자가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다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금방 깨닫습니다. 이게 밧세바와
우리아의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 완전 범죄를 통해서 자신은 죄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망가진 다윗은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망가진 나를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51편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미 마음이 망가졌다는 거죠. 죄로 영도 망가졌다는 것입니다. 망가질 대로 망가진 나,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다른 사람이 죄를 지적하고 죽어야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먹었던 나, 그것이 바로 망가진 나입니다. 다윗은 지금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순절 우리가 해야 될 기도입니다. 하나님, 망가진 나를 고쳐 주옵소서. 회개함으로 바른 믿음으로 돌아가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사순절 경공과 기도와 말씀과 묵상을 통해서 정직한 마음을, 정한 마음을, 정직한 영을 회복하는 시간 가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사순절 거짓된 믿음이 완전히 치료되어지면 우리는 죄와 사단을 이겨갈 수 있습니다. 죄와 사단의 시험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회개로 죄와 사단의 시험에서 이겨야 합니다. 저번 주 선교신문에 이런 예화가 있었습니다. 어떤 성도가 길에서 다른 사람을 전도하는데 그 사람이 대뜸 그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천국 갈 수 없다. 왜 천국 갈 수 없다? 그냥 나같이 죄 많은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가냐? 착한 사람이 천국 가야지. 그러자 이 전도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것은 오해입니다. 교회는 당신 같은 분들이 많습니다. 당신이 오면 분명히 환영해 줄 것입니다. 교회는 당신 같은 죄인들이 가득합니다. 당신보다 더 큰 죄를 지은 사람도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제 당신도 주님께 용서를 구하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라고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처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 줄 압니다. 사단은 우리가 끝까지 죄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사단은 끝까지 우리를 정죄하기를 원합니다. 사단의 종으로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우리를 옥매고 우리를 조종하려고 합니다. 사순절 우리는 이 죄성을 우리가 알고 벗어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죄성을 알고 주님을 붙드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죄성에서 벗어나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줄 믿습니다. 우리를 옥매고 우리를 조종하는 이 모든 것을 벗어나야 합니다. 다윗은 블레셋 골리앗 장군을 이기고 나서 사울의 왕궁에서 삽니다. 그때 미친 사람 한 사람을 봐요. 회개하지 않아서 미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프를 타면 귀신이 물러가고 이 사람이 정상적으로 돌아옵니다. 다윗은 이 사람이 왜 미쳤는지 인식하게 돼요. 알게 됩니다. 왜 이 사람이 귀신에 잡혔는지 알게 됩니다. 다윗은 나단을 만나고 나서 그 두려움이 왔을 것입니다. 그 미친 사람은 바로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이 성령이 떠나서 미쳐버린 걸 보고 자신도 이제 이 망가진 영, 망가진 마음, 망가진 생각에 결국 귀신에게 잡히고 사단에게 잡히고 마귀에 잡혀서 그렇게 미쳐 살다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사단의 종으로 살까 두려워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런 기도를 합니다. 시편 51편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싫어하는 것은 회개입니다. 왜냐하면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울왕을 버린 이유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을 받아주신 이유는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가장 잘해야 되는 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회개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회개하면 사단에게서 노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개하면 죄와 사망에서 노임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을 수 있습니다. 오늘 또 그렇게 회개로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내어놓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도 또 어떤 분은 또 회개 설교야 이런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성도들이 교회에서 제일 싫어한 것이 회개하는 설교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회개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망가진 내가 정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영이 정상되어지고 내 마음이 정상되어지고 내 생각이 정상되어져야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가 힘든 것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성도들이 회개하면 교회에 성령이 임재하셔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 그 교회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의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주님 앞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 하나님 나를 치료해달라, 하나님 나를 붙들어달라, 이 사순절간 그렇게 주님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통해서 주님이 사단의 올무에서 우리를 완전히 건져내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죄와 사단의 올무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기간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십시다.